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7절의 거짓된 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혀 하면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17가지 중에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거, 그거 중에 이제 두 번째 거짓된 혀입니다. 거짓된 혀는 거짓말하는 혀, 분명히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내는 말이나 우리의 이익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 방어를 위해서나 하는 그런 모든 거짓 증언, 지어내는 말, 이런 것이 다 거짓된 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이 아닌 것을 꾸며대는 것은 명백하게 거짓된 혀고, 그것이 목적하고 있는 것이 악하다면 더더욱이 그것이 바로 거짓된 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고백이 또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향, 그것도 역시 거짓된 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짓된 혀를 그냥 내가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좀 더 포괄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이 그 믿음에 부합하지 않을 때, 또 내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내 행위가 또 내 어떤 그 입장이나 그 선택이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런 것은 전부 다 거짓된 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가 위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람에게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진리를 막아버리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아예 초반부터 봉쇄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위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데 너희도 안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외식, 곧 위선, 이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게 바로 거짓된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치는 그 말은 듣지만 그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우리도 그렇게 된다면 그게 바로 거짓된 혀가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으로 가서 볼 때는 그게 바로 교훈의 부패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훈의 부패라는 것은 이게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원래는 좋은 음식인데 상해버려서 독성이 생기고 악취가 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도 많이 이런 부패한 교훈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혹은 더 악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그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죄성 때문에 순전한 교훈이 부패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경멸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복음이 아주 꺼리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냉랭해지고 냉소적이 되어버리는 그 쓴뿌리와 상처가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교훈의 부패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 교훈의 부패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복통을 일으키고 의욕을 저하시키고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제 교훈의 부패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짓된 혀라는 것이 조금 더 나가서 보면 굳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잘못된 가르침들, 열심히 가르치고 학문적으로도 탁월하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 그런 것이 바로 거짓된 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진리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위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들이 잘못된 사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이 이제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그렇게도 얘기하죠. 이제 기도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영성이 없어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학문적으로만 한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현대인이 성경을 읽기에는 성경의 신화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이걸 누가 믿겠냐. 그래서 신화적인 요소를 빼자.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아주 열심히 연구했겠죠. 뺄 수 있는 그 이유를 고대 근동 이렇게 성경의 배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거는 신화다. 신화로부터 비롯된 것이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과장된 것이나 신화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을 계속 제거해 나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리가 훼손되는 결과가 오고 그것이 교회와 현대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이 진리를 훼손시키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거짓된 혀가 돼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듣고 경험하고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 중에 인품도 훌륭하시고 의도도 좋고 여러 가지 지식적으로도 탁월한데 틀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의도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분별할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거짓된 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궁극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합당한 찬양을 드리지 않는 모든 혀가 바로 거짓된 혀다. 그래서 성경은 정직한 자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것, 그의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그 입술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늘 입술에 넘치는 것. 그것이 그냥 연습으로 지어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이제 거짓되지 않은 혀, 정직한 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이제 교만한 눈, 그 다음에 거짓된 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거짓된 혀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들보, 이 혀 속에 있는 깊숙이 들어있는 그런 그 거짓성, 기만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의 그 선지자 사무엘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말 그리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말 하나님께서 인증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것을 이렇게 뒷받침해 주시고 그것이 이루도록 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항상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과 일치시켜 나가면서 그것이 믿음에 부합하는 말, 진리에 부합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에 그 충만함에 부합하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 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마땅히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될 자를 높여드리고 또 옳은 자에게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혀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입술의 증거가 될 수 있고 또 입술의 증거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말들로서 이렇게 행위와 언어가 일치될 수 있고 그 모든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모든 우리 듣는 분들이 입술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